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중요하다. 까마귀를 생각하여 보아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어 들이지도 않는다. 그들에게는 곡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그런데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여 그 생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너희가 아주 작은 것도 못하면서 왜 다른 것들을 염려하느냐?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백합꽃은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이 온갖 영화를 누렸어도 이 꽃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어보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오늘 들판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풀도 이렇게 입혀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혀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어린 양들아. 너희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낡은 값을 만들고 하늘에 없어지지 않을 재물을 쌓아라. 거기는 도둑이 접근할 수 없고 좀도 먹은 일이 없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아멘. 네. 여러분은 보통 무엇을 염려하시나요? 수많은 염려 속에 살아가죠. 사실 걱정과 염려만큼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밤에 배가 고프면 뭘 먹을까? 그게 걱정. 최대한 살이 안 찌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 걱정. 뭘 먹고 싶은데 다음날 얼굴 부을까? 걱정. 얼굴 부으면 화장 안 먹을까? 걱정. 혹여나 이런 상황에서도 아침 일찍 약속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내 부은 얼굴을 보여주지? 걱정. 오늘 밤에는 절대 야식을 안 먹겠노라 이렇게 다짐하면서 주체할 수 없는 내 식욕 때문에 또 간식을 먹을까 봐 걱정. 이 걱정은 지극히 저의 주관적인 걱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걱정은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걱정, 염려. 과제 제출 3일 뒤인데 어떻게 하지? 지금부터 하면 되지 뭘. 그죠? 우리는 이틀 뒤, 하루 전, 당일 막 그때까지 어떻게 다 하지? 이런 생각하고, 혹여나 우리 관계하는 거에 있어서 난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혹여나 나의 언행과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사람들은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걱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또 하고 또 기도를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이렇게 걱정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세요. 걱정이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캐나다의 세계적인 혁신가이자 작가인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 중에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걱정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22%는 사소한 것들에 대한 것. 그리고 저 4%, 저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한 걱정거리가 고작 4%에 불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작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것들에 관한 염려라는 거예요. 이 통계를 토대로 했을 때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는 쓸데없는 것이라는 뜻이 되기도 하겠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수많은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나는 염려, 걱정 안 한다. 내 인생에 걱정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손 없죠.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요. 앞으로 닥칠 일에 어떤 부정적인 결말을 미리 예측하면 더 잘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잘 될 것보다 잘못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잘 돼야 될 텐데 사실 그렇지도 않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책임감 있게 일하고 그리고 미래를 향한 그 계획을 짜는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이 잘못될 수도 있는 모든 경우를 생각하면서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은 좋지 않죠. 오늘 주님은 이런 걱정이 있는 우리 인생에서 이런 걱정이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향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시던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추셔요.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까?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사실 여기서 사용된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라고 나오잖아요. 이 그러므로를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것 때문에 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은 바로 앞절, 그러니까 15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다가는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하게 되는 것,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다가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에 대한 염려와 하나님께 부요치 못한 그런 삶이 관계가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다시 말해 이런 것을 염려하다 보면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줄곧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이 말씀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 23절에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께 무엇이 중한디?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과 몸을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정도는 염려하지 말라, 이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일의 염려를 오늘의 염려에 보태는 그런 삶의 자세를 취하지 말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주님은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까마귀와 백합화를 예로 드셔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많고 많은 새 중에 그 많은 새 중에 왜 하필 까마귀일까? 왜 까마귀일까요? 그냥 까마귀가 지나가니까 저 까마귀, 백합화가 보여서 백합화 그랬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까마귀는 어떤 사고가 있냐면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시체를 뜯어먹는다고 해서 부정한 새, 부정한 동물이라고 여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 까마귀 왠지 좀 기분이 안 좋죠. 그렇게 부정한 새로 간주했죠. 이 말에는 무슨 뜻이냐면 그런 부정하고 하찮은 새도 존중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하찮은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내 백성인 내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이러한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고 많은 그 꽃 중에 왜 하필 백합화일까? 여러분들 백합꽃 아시죠? 향기가 굉장히 진하고 선물할 때 이게 백합꽃 한 송이 쫙 있으면 되게 꽃다발을 만들 때 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번역된 이 백합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릴리라고 하는 그 백합화 그 꽃이 아니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들판이나 또 광야 산지나 어디나 막 피어 있는, 그러니까 천지백갈한 그런 잡초 같은 그런 꽃이에요. 흔하디 흔한 꽃이라는 거죠. 뭐 우리가 공원에서 흔하디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풀, 뭐 토끼풀 같은 거 있잖아요. 세이크로버 되게 많은 그런 거,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백합화도 뭐냐면 흔하디 흔한, 아주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을 말하죠. 그렇게 하찮은 들꽃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내 백성 너희일까 보냐 라는 그런 의미죠. 2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자라는 뜻은 어디냐면 여기 내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서 조심해야겠네요. 네, 팔꿈치부터 여기 중지까지의 길이를 뜻합니다. 약 45.6cm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한다라고 키가 45cm를 키울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런 뜻이죠. 그렇게 염려를 많이 해서 키를 좀 클 수 있다면, 키가 클 수 있다면 뭐 정환종이나 뭐 또 우리 정세기 집사님이나 그런 분들은 염려를 많이 해서 키가 큰 겁니까? 염려 달인이게요. 네. 저는 4cm만이라도 컸으면 여러분, 여기서 사용되는 어떤 키라는 것은 이 단어는 NIV나 RSV 세번역 성경, 오늘 우리가 또 읽었던 쉬운 성경에서처럼 우리가 말하는 키라고 표현될 수도 있지만 다른 표현으로 생명이라고도 표현됩니다. 그래서 다른 영어 버전 NIV 버전이나 세번역, 오늘 읽었던 쉬운 성경 버전을 보시면 생명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는 길이뿐만 아니라 시간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위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렇게 번역하면 다시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생명을 일각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라는 말이 되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어서 26절을 한번 보세요.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주 작은 것도 못하면서 왜 다른 것들을 염려하느냐? 여기서 아주 작은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기서 아주 작은 것, 키를 45cm나 키우고 생명을 연장하는 일, 이게 아주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작은 일입니까? 키가 45cm나 자라고 우리 생명이 연장되는 게 큰 일이죠. 어떻게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작은 일, 그것도 가장 작은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교해 보면 이런 일은 잽도 안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크고 중요한 일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생각하면 그 일들은 가장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이라는 그 말씀이죠. 그러면 26절 끝에 다른 것들, 그러니까 26절에 너희가 아주 작은 일 것도 못하면서 왜 다른 것들을 염려하느냐? 그러면 이 다른 것들은 뭐를 뜻할까요? 영어로는 the rest, 그 나머지 것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먹고 입는 일, 키를 키우고 생명을 연장하는 일보다 더 큰 일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염려하고 걱정해서 되는 일은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염려해봐야 다 쓸모없다. 염려 무용론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오늘 들판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풀도 이렇게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작은 자인가요?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잘 보십시오. 지금 주님은 뭘 보고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시죠? 염려하는 자들. 염려하는 게 뭐 그렇게 잘못입니까? 염려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무엇을 염려하는가? 무엇을 염려하는 사람? 하나님이 돌보시겠다라고 하신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네 먹을 것, 네 입을 것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하는데도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작은 자는 염려가 큰 자가 되겠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니까,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안정감을 얻고자 계속해서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믿음이 큰 자는 염려가 적은 자가 되겠죠. 하나님이 돌보시겠다고 했으면 내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이죠. 염려가 이렇게 믿음과 깊은 관계가 있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런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 행위, 종교 활동.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본질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를 돌보신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삶의 문제에 대해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닙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염려가 많은 자가 아닙니까? 이번 한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 앞에 굉장히 엎드려졌어요. 정말 회개 많이 했어요. 지난 몇 주를 돌아보면 제 안에 온통 염려와 걱정 속에서 지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주님께 엎드렸어요. 이제 우리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잖아요. 여름 수련회가 계속해서 뭔 일정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정했던 일정에서 계속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잡아놨던 수련회 장소 계속 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된 그 수련회 장소에서 받아본 비용은, 아니 세상에, 우리가 2년 반 만에 다시 수련회를 하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그동안 물가도 많이 올랐어요. 그죠? 우리가 세워놓은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비싼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비싸다. 이렇게 비싸게 받아도 되나? 우리 교회와 MOU를 체결한 그런 리조트인데. 네. 그동안 오른 물가는 생각지도 않고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었죠.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예산에 맞추고, 또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수련회 비용을 조금 더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족하면서 좋은 것이 어디 없을까? 여기저기 막 답사 다니고 하루에 수십 통 전화하고, 좋다는 데는 다 전화해서 어떻게 예약 어떻게 뭐 안 되냐 뭐 사정 해보고 다 안 됐어요.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재정도 채우실 것이에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또 좋은 것을 주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레알 공동체를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하찮은 저런 까마귀, 하찮은 그냥 들판에 핀 그런 꽃들도 돌보시는데,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신 우리 레알 공동체 그냥 놔두시겠어요? 믿음이 없던 저의 모습들을 좀 바라봤어요. 거기에다가 내년 3월에 저희 집이 이제 계약이 만료가 돼요. 그래서 올 겨울에 제가 이제 출산 계획이 있어서 그 전에 좀 이사를 좀 가봐야겠다 생각해서 여기저기 좀 집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또 8월 달부터 뭐 전세값이 폭등한다, 전세 대란이 일어난다고 막 이런 기사들이 막 접하니까 대란에 제가 막 불안한 거예요. 그때 돼서 이제 집을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 내가 정해진 재정은 이만큼인데 여기에 따른 어떤 집을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정신없이 재정 상황에 맞는 집을 막 찾아다니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마주하게 될 일들을 대처하고 그에 대비하는 일들은 얼마든지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염려가 앞서가지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게 주신 약속을 잃어버렸다는 게 저에게는 문제예요. 우리 공동체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잃어버린 게 문제예요. 너희 공동체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끄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정하나 너희 가정 이끄시는
이끄는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 가정 책임질게. 나만 믿고 따라줄 수 없겠니?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고스란히 또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이전 선교단체 간사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확신을 주셨거든요. 너희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마.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나만 믿고 따라와 줄 수 있겠니? 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제가 그 자리에서 예 주님, 주님 따라 가겠습니다. 주님 따라 헌신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여러분도 이러한 뜨거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 특별한 그런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잊어버렸을까? 내가 왜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왜 염려하고 있을까? 분명히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좀 삶이 안정되고 살만하니까 좀 더 잘 살아보겠더라고. 미리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아서 발버둥 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주님을 더 찾는 것 같아요. 때로는 주님을 좀 멀리 할 때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더 어려울 때 주님을 찾고 주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만하면, 먹고 살만하면 우리의 욕심이 조금 더 차죠. 이거 조금만 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좀 발견하게 하시면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멈췄어요. 그렇죠, 주님.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세세하게 돌보시고 우리 가정을 보시면 정말 세세하게 돌보셨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 작았던 믿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염려 많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주님께 간절히 무릎으로 나아갔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어떤 걱정거리가 있고 그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초조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만 믿고 따라와 줄 수 있겠니? 나만 믿고 따라와 줄 수 있겠니?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것이 비단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앞길, 우리의 미래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왜? 내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미래가 보장만 돼 있다라면 나는 그 미래를 향해, 그 목표를 향해 걸어 나갈 텐데 그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누구도 우리가 어떤 보이는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때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에 따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먹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믿음이 더 자라나가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음성, 그 주님의 음성, 나만 믿고 따라올 수 있겠니? 라는 그 음성에 우리 모두 예 주님, 예 주님, 제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시는 염려하지 않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주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두 가지를 명령하셔요. 그 앞에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자, 처음에 뭐라고 해요? 구하지 말아라,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기도하지 말라라는 그 뜻이 아니라 마음을 계속적으로 그것에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다면 기도해야죠.
때로는 간절히 지속적으로 우리의 문제와 필요한 어떤 그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다만 이런 문제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심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죠.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말은 함께 들어올리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이 붕 뜬 것. 우리 마음이 떴다 얘기하죠. 마음이 뜨면 어때요? 다시금 그 마음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먹고 입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붕 떠 있는 것이 바로 근심하는 것. 그러니까 먹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갖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이 붕 떠서 제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온 신경을 다 몰두해버리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만을 바라볼 때 그 문제에 함몰되잖아요. 다른 것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염려하지 않으려 하지만 잘 안 되는 게 사실이죠. 염려 안 할 거야. 염려 안 할 거야. 그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어. 염려 안 할 거야. 그렇지만 돌아서면 또 염려해요. 염려거리가 너무나도 많아요. 염려의 짐을 벗어. 아이고 시원해. 그런데 또 돌아서면 또 새로운 염려거리, 걱정거리, 두려움거리 계속해서 다가오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3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이 말은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너희입니다. 너희. 그 당시 예수님의 1차 청중이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라고 했던 그 청중, 그 너희가 누굽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그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라 라고 하시죠. 원문을 보니까 그것도 아주 열렬하게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구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이쯤 되면 우리는 늘 하던 대로 다시 염려 가운데 빠지게 되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하라고?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당장 나 시험 봐야 되는데, 당장 나 직장 잘 구해야 되고, 당장 나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 미래는 어떡하고? 하나님 나라만 구하라는 것이? 그러다가 이 세상에서 내가 영원히 루저로 남게 되면 어떻게 하나? 라는 걱정이 또한 돌아가게 되죠.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말씀하셔요.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32절 말씀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마라. 어린 양들아, 너희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어린 양들아 라고 표현되는 것을 개역개정 보면 적은 무리여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시 상황은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밟힐 정도로 많이 몰려가지고 예수를 돌로 치려 하는 상황이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 죽일 듯이 달려들어서 따져 묻는데 그동안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온 상황이죠. 그 상황 가운데 그에 비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그 제자들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소수였기 때문에 어린 양들아, 적은 무리여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당연히 두렵고 걱정스럽고 무서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하늘아버지가 그 나라를 제자들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니요, 이미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고 그 사실을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누구를 기뻐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을 기뻐하셔요. 그럼 그들은 누굽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을 때 염려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구하는 자들. 주님은 염려하지 않는 자,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즉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늘아버지, 그분이 계신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상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 가장 크고도 가장 핵심적인 비결, 닥치고 믿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어야 돼.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뭘 그렇게 수없이 사족을 답니까? 이래서 난 믿는데 좀 이렇게 혹이 달린 것들이 많죠. 다 띄워놓고 다른 거 상황 보지 말고 그냥 무식하게 주님 믿습니다. 이게 염려하지 않는 비결이에요. 뭐야 그런 말은 나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겠지만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비결인 거죠. 우리 너무나도 당연히 잘 알면서도 상식이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잘 알면서도 잘 되지 않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음에 우리가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염려 가운데 있을 때에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34절 말씀에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있는 곳이 바로 그 사람의 보물이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믿고 염려하지 않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보물이죠. 그 차원에서 여러분 모두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보물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보면 알 수 있게 되겠죠. 혹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어떤 우리의 먹을 것과 우리의 입을 것에 대한 염려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더 좋은 학벌, 더 많은 물질, 더 높은 지위, 더 큰 성공의 마음이 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마음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소유에 가 있는 것이죠. 그런 소유에 가 있는 그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보물은 염려가 되겠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온통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는 그 보물, 곧 그 소유를 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가 있어서 염려가 되면 그 물질을 팔고, 우리의 마음이 출세에 가 있다라면, 그래서 염려한다라면 그것을 팔고 다 팔아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온통 체면, 자존심에 가 있다라면 그것을 다 팔아버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지극히 나를 위해 쌓아두고 있던 그 모든 것을 팔아버려. 그래서 모든 것이 남을 위한 것이 되게 하라. 그 모든 것이,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입니다. 나의 염려 따위가 하늘의 보물이 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위한 모든 것이 남의 것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은 그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너희들 알고 있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마음은 지금까지 줄곧 제자들에게 있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보잘것 없고 하찮은 우리에게 저 까마귀와 저 들판의 백합화 같은 그런 하찮은 우리에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우리에게, 순간순간 염려하며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실망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낄 때에도 주님은 마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으셨어요. 주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염려하고 계셔요. 우리가 주님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린 이 세상에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않고 살 자신이 없어요. 자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염려하지 마. 난 절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제 먹을 것과 그리고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준 그 하나님 나라를 염려하면서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염려 가운데 살아가죠. 그 이유는 우리 하늘아버지가 이런 나의 피로를 돌보시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죠. 하나님 나를 돌보시지 않아.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을 거야. 이제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한시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는, 그리고 돌봐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염려 가운데 있었던 그 문제에서 우리의 시선을 높이 들어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되죠. 염려는 사실 우리의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게 해요. 염려한다고 절대로 내일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쏟아야 할 곳, 우리가 마음 둬야 할 곳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 주님께 둬야 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염려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다른 것을 계속해서 기웃기웃했다라면 그것을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바라봤다라면 그것을 나의 죄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회개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염려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겠다라는 그 고백이 무색할 만큼 돌아서면 염려할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확신을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귀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 그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 주님을 바라보게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께 바라보며 나갑니다. 그 주님을 아버지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서 두렵고 우리가 염려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바라봤던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죄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나갑니다. 주님, 그러한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하여져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설교를 하려 오늘 올라오기 전에 한 형제를 만났어요. 그 형제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요즘 일탈하고 있습니다. 저 요즘 일탈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너무 편해요. 마음이 너무 시원한 거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너무 염려되는 것이 많아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그렇게 힘주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고요. 그러나 잠시 그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냥 주님께 맡겨드리는 건 어떠실까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평안, 그 형제가 고백했던 왜 진작에 안 했을까 몰라요 라는 그 형제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부담감이라든지 염려, 두려움, 걱정이 있습니까? 잠시나마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꽉 쥐고 있던 그 힘을 잠시 풀어놓고 평강 가운데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내 삶을 지금까지 다스려 가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 실패로 이끌어 가셨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더 선한 길로, 더 좋은 것을 먹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이 찬양의 가사를 곱씹으며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그렇습니다, 주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세세한 그런 기도 제목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손을 붙들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염려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상황에 함몰되어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만을 붙들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